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소리가 어떻게 그가 움직이는지 알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저희들의 삶의 어떤 방향과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되게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할 때 그 디모데후서 16장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신다. 정말 이 수도 없이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잖아요. 저도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읽을 때는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고 옛날에 뭐 통독으로 많이 또 읽었던 것 같아요. 통독으로 읽고 요즘에는 최강사님 뭐 덕분에 아주 타자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 타자를 열심히 치고 목표는 최강사님 200번, 제가 100번 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일단 걸음은 크게 떼는 걸로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보니까는 이게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3, 4개월을 한 번 하면 뭐 10년이면 3, 40번이잖아요. 한 20년이면 뭐 나중에 길게 가면 30년 내에 100번 채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100번은 채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는데도 하여간 계속 새로운 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뵈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크게 보면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는 밖으로 끌고 나오게 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으로 받아주시는 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를 이 일을 이루어 가겠구나라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떤 면에서 애굽에는 늘 풍요가 있거든요. 물질적 풍요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머무는데 그 머물면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 현실로도 노예로서의 삶. 그런 어떤 노예로서의 삶으로 아무 생각 없었던 이 사람들을 끄잡아내려고 하시는데 그 끄잡아내는 그 방법과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이걸 빠져있던 아무 생각 없는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과정의 길을 걷게 하는 법과 이게 똑같을 수 있고 아니 흡사하기도 하고 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모범답안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범답안 같은 거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모범답안 같은 걸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모범답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때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 일하시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린 보게 되면 되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한 70-80%의 군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저도 대단히 남성들은 되게 일중심이거든요. 일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뭘 생각하냐면 능력, 힘, 지혜 막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일하시려고 할 때 힘, 능력,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꼭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모세라는 사람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은 그냥 상황 설명 잠깐 하고 난 다음에 2장 들어가자마자 모세 탄생부터 쭉 이야기해요. 신약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어떻게 돼요? 앞에 그 상황 설명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등장 어떻게 한다.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으로 일하시다. 이런 걸 이야기하세요. 사도행전 들어갈 때 뭐라고 하세요? 사도들이 성령 받은 게 중점적인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된다. 막 이런 거에 초점이 맞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도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담으로 이야기하세요. 아담으로 이야기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마무리를 짓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선 끊임없이 사도들을 이야기하시고 지금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뭔가 전능, 힘, 능력,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일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 누굴 쓸까? 이거 누굴 통해 일하지? 이런 어떤 이렇게 사람의 키워드, 능력, 일하심의 키워드는 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이 뭔가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만들어지고 내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가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어지려고 한다고 하고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법칙이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잔뿌리가 많이 있어요. 저도 계속 잔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키워드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 그 키워드의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분들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세상 분들의 속에도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영적인 거는 뭐
별개의 것 같지만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키워드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긍정적 키워드가 사람의 키워드가 있고 부정적 키워드의 사람이 있어요. 이 긍정적 키워드를 보면은 세상 법칙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8대2의 법칙, 7대3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7대3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7이나 8이라면 부정적인 게 2, 3이 꼭 있다. 이런 어떤 법칙이 늘 있듯이 인생에도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7, 8화를 늘 만나요. 그런데 안 좋은 사람 꼭 2, 3화는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는데 나중에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안 좋은 사람이 7, 8알이 아니에요. 다 찾아보면 안 좋은 사람은 2, 3알이었어요. 2, 3알이었고 대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 7, 8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시는 이유를 우리가 거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키워드를 모세에게 일어났던 분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죽었어야 돼요. 모세는. 근데 어머니가 좋게 본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 잘생겼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2절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이를 낳으면 죽였어야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였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뭐 이유가 없어요. 보면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머니가 아들 낳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그러는 어머니가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다 예쁘고 다 귀엽고 다 착하고 다 우리 새끼가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는 거예요. 뭐 다 예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이를 살렸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보게 되면 그 집안이 위험해질 수 있고 남편이 위험해질 수 있고 보게 되면 이 모세만 있던 게 아니고 형 아론이 있었고 또 누이인 미리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형제들이 다 있는데 이 아이를 굳이 살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 석 달을 또 살렸는데 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 만들어서 역청과 이렇게 잘 송진을 발라가지고 갈대밭 위에다가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근데 갈대밭에 놔뒀는데 그냥 뭐 어머니는 집으로 뭐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해야 되니까 그냥 마음이 참 그랬겠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누이가 나타나요. 누이 이제 미리암이라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켜봐준 그 누이가 긍정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근데 또 그 마침 또 딱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게 하고 그 상자를 열어서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걷었는데 미리암이 참 똑똑해 또 가가지고 이 아이를 먹일 유모를 내가 소개해 줄까요? 딱 그래가지고 그래라 그랬더니 어머니를 소개해가지고 자기 친아들을 삭을 받으면서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한 크게는 3분, 세세하게 따지면 그 종까지 합치면 4분이 나타나죠. 근데 또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4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년 정도 이 바로의 교육을 잘 받고 어머니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잘 섬길 것을 이 어머니가 계속 주입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나왔더니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우고 근데 니들끼리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넌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살인이 밝혀진 걸 알고 도망을 가요. 바로의 왕이었던 이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장면이 약간 여러 논란이 있어요.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바로의 공주인 이
모세가 쫓겨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당시에 뭐 애굽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왕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이 사람을 죽인 거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그냥 크게 보면 뭐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자라가지고 이 왕권을 위협할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켜보고 있다가 아따 잘 걸렸다 너. 그래가지고 이 아예 이김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악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특히 바로 왕 이 사람은 선한 영향이 악한 영향력을 준 사람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들이 양치는 걸 보고 물을 잘 먹여줍니다. 그런데 물을 잘 먹여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그 아버지가 이 모세를 불러들이고 같이 거하게 하고 또 같이 거하다가 딸까지 주는 그래서 딸을 얻게 되고 또 그 딸을 주어서 이제 아내를 삼게 되고 아내를 얻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이렇게 낳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긍정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이 다시금 안정을 찾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을 겪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또 이것도 보면 7대3의 법칙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보면 앞에 어머니부터 동생부터 바로의 공주 여기에서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부터 시작해서 또 미디안 제사장까지 그 다음에 또 끼어 붙인다면 아들인 게르솜까지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7, 8알이 나오고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애굽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 또 특히 바로 왕까지 부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한 사람 만나고 이렇게 갑자기 휙 했고 능력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 어린 시절에 영화는 되게 그렸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나타나고 그 원수한테 또 이제 찾아가고 죽이려고 했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쫓겨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당랑권 이런 거 하나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실컷 한 80% 90% 두들겨 맞다가 나중에 그 배웠던 당랑비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이긴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뭔가가 갑자기 급부상하는 것보다는 뭔가 인생의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과정들을 이렇게 쭉 겪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다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하세요.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새롭게 그 가나안 땅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때 보면 다수의 사람을 이렇게 확 깨워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깨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요즘 시대는 보면 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다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너무 강해요. 나는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나 혼자 산다 이런 플로그 있잖아요. 나 혼자 하면 더 잘 된다. 라는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칙이 이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잘 이렇게 먹힐까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고가 정말 이게 그 맞는가 이런 어떤 되짚어보는 마음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깨우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저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고 아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에 거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를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라고 이 5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이자.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었듯이 이 시대를 깨우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건 다수를 깨워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을 깨워서 일하신다 라는 걸 받아들이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인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면서 현실로 알게 된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 사건으로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면 소양댐 사건이에요. 소양댐 가보셨나요? 네. 예. 소양댐을 저는 거짓말을 조금 못하면 한 100번은 간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1년에 제가 한 10번 넘게 올라갔어요. 1년에 그룹에서 소양댐 가서 10번 넘게 갔는데 제가 자전거를 탄 게 한 12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번씩 하면 10몇 년을 탔으니 뭐 한 100번 간 거죠. 뭐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올라갔어요. 근데 소양댐 딱 크다. 이제 맨 처음에 되게 컸는데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소양댐이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웬만한 댐을 여러분들 다 보면 콘크리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양댐은 80% 90%를 그 정확한 이름 표현은 그 사력댐이라고 해요. 모래하고 자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모래하고 자갈로 만들었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댐이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그 소양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1967년도 정확하게 하면 4월 15일 날 이 그 착공식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생각을 했겠죠. 우리나라가 홍수가 나고 우리나라가 물이 가물었을 때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이 소양댐이고 이 소양댐 물 저장량은 그 당시 만들 때 아시아 최고였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따지면 우리나라 최고일 거예요. 최고의 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국책 사업으로 이 국가에서 주도해서 만들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국가에서 만드는데 국가에서 그 다음에 60년대 돈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돈으로 만들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억압한 보상을 받는 그 돈 가운데 그 보상비를 받는데 그 일부는 다 포항제철에 썼고 나머지 일부는 이 댐 만드는 데다 쓰기로 한 거예요. 댐 만드는 데다 쓰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댐 만드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기술이 좋은 회사가 어디였냐면 일본 공영이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다 그 북한에 만든 그 댐도 다 만든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다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술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다 만들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춘천에다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철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일본에서 그 수입해다가 거기다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밖에 안 됐겠죠.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왔는데 부산에서부터 춘천까지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경부고속도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그 논두렁 같은 길을 넘어가지고 춘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시멘트도 없었을 거예요. 시멘트도 다 일본에다 갔다가 넘고 넘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다 돈 받아가지고 일본에다 돈 받은 걸 갖다가 일본에다 돈을 다 갖다 주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하도급 업자가 누구냐면 그 현대건설이었어요. 현대건설의 이제 정주영 회사가 하도급 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일본에서 돈 받아가지고 일본 회사한테 돈은 다 갖다 주고 일은 직선하게 한국 사람이 다 하고 험한 일은 한국 사람이 다 하고 아주 낮은 아주 험악한 일은 다 하고 기술과 앉아갖고 펜대 굴리면서 좋은 일은 일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돈 다 가져가게 생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를 돌파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다가 정주영 회장이 발견하게 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태국에 갔더니 모래와 자갈로 댐을 만드는 그 댐 공사가 마침 그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거를 하게 됐대요. 이런 식으로 댐을 만든다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 소양댐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신반의했는데 일본에서도 내에서도 이 댐을 이렇게 사력댐으로 모래와 자갈로 만드는 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먹힐래야 먹힐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주도는 일본 공용이 다 했고 하도급 저 밑에 말단 직원이나 마찬가지 이 정주영의 말이 먹힐래야 먹힐 수도 없었는데 이 정주영이 계속 그걸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만들면 돈은 다 일본 사람한테 갈 거였지만 그걸 모래와 자갈로 하면 그 춘천 그 주변이 다 산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나오는 돌과 자갈과 모래로 만들면 그 공사비의 6분의 1밖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받아온 이 선배들의 그 핏값이 확 주는 거죠. 그리고 일본한테 돈이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결정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본 사람들은 다 가짜는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다 일본 와세다대에 나온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욕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이게 국책 사업이니까 그렇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주장을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이런 분들이 결정하기에는 콘크리트 댐은 포탄 맞으면 무너지지만 사력 댐은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주장 때문에 이걸 뒤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정말 여러 사람을 살리고 여러 시대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사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인천도 있고 인천공항 만든 사건도 있고 우리 잘 아는 포항제철도 있고 그리고 요 근래에는 삼성 반도체 사건도 이런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 시대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이런 거예요. 다수가 깨어나서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사람이 깨어나고 그 한 사람이 깨어나면 다수가 다시 일하게 되고 다수가 득을 보게 되고 다수가 역사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깨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잘 선택된 것 같은 이 모세를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앞으로 그 40년 동안 이 바로왕 밑에서 얼마나 잘 배웠나요? 그 잘 배웠던 그 시간이 광야 40년 동안에 처가살이 하면서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낮아질 대로 철저히 낮아지고 그 자기가 어떤 면에서 호강했던 40년이 이제는 무너진 40년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거죠. 어떤 곳에 이건 어떤 생활일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대기업 사장님으로 어떤 대기업 임원으로 뭐 한 3, 40년 지내다가 저 노숙자 생활 한 3, 40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험악한 시간을 40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터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때 키워드 하나가 있다면 첫 번째가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고난이었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23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은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시기를 겪고 있나요? 어느 시기에 머물고 있나요? 만약 혹시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 인생이 불평불만이 나오고 어떤 인생에 어떤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부르짖으라, 하나님 찾으라 아멘. 하는 시기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불평불만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 응답하시고 새해를 여십니다. 아멘.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빨구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빨구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을 하냐면 그 기자로 쭉 다 시작되도록 표현을 이분이 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대.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만나고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가지면서 이거 잘 될 거야. 이거 귀한 일이야.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자녀들이 건강할 거야. 믿음이 좋아질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어떤 자꾸 이런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의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기억. 그 빨구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참 좋은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기다리시고 아멘. 기적을 보고 아멘. 기억하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일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희들 특히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지 모르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변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어머니 같이 또 모세의 누이 같이 또 그 바로의 공주 같이 보면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거 잘 섬겨가고 또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같이 또 미디안 제사장 같이 이런 주변의 사람들 저희들 잘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이 쓰실 사람인지 모르니 그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잘 쓰임받도록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법을 저희도 잘 알고 그 일하시는 법대로 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